저번 주하고 또 이번 주 연결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토픽은 원죄입니다. 근데 죄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죄.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원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죄를 생각하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제가 지금 믿은 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 더 됐네. 5년 된 거예요. 36년.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고,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또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 주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쁜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편으로 은혜가 돼요, 저한테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 죄인도 아직도 살려두신 거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찬스를 계속 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한 계획, 그 안에는 우리를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담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원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담과 하나를 묶어가지고, 우리도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육신으로도 죽고. 근데 우리도 역시 아담이 죽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아담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the original sin이죠. 근데 이 원죄라는 단어가 이 뜻이 지금 이게 어떤 데서는 이렇게 쓰고 다른 데서는 또 이렇게 틀려요.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그 원죄라는 the original sin의 그 definition을 조금 틀리게 쓰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그 original sin, 원죄의 뜻은 뭐였냐면 오리지널,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진 거, 그거를 처음에는 그게 뜻이었어요. 원죄를 하면은 아담이 제일 첫 번째로 진 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죄, 또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죄라고 하면은 그 원죄 안에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담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산하면은 좋은 뜻 같죠? 근데 아담한테 우리가 유산 받은 거는 좋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nheritance라는 것은 유산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아담한테 유산을 받았냐 하면은 corrupted nature, 타락한 속성. 저번 주에 말씀을 많이 했죠. 완전히 타락한 제 속성을 우리가 유전받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것을 아담한테 유전을 받았는데 inherited sin, 아니면 영어로 또 inherited guilt, 그러니까 정죄,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그것을 우리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6,000년 전에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태어날 모든 인류가 그 6,000년 전에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 거를 조금 리뷰하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오늘은 좀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다이어그램을 볼까요? 아담의 온전한 형상.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온전한 사람, 영혼육이 아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기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으로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이거는 봤던 거죠, 그림을. 또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써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속성이 변했죠. 여태까지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능상.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니까 까맣게 되어 있죠. 그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타락해서 오염된 죽은 영을 가졌는데 죄를 진 다음부터는 아담에게는 두 가지 있던 기능을 잃었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 또 하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진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아담이 이런 죄를 진 모습에서 이제 자식을 낳죠. 후손을 낳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원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원죄라 하면 두 가지로 분리해서 두 가지의 유산을 아담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는데 저번 주에 공부한 것처럼 원죄 요소 원이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신학교 가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죠. 원죄 요소 넘버 원 뭐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니까 아담이 이제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한 형상을 가졌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한 형상을 가졌는데 타락을 하니까 이거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한 후 모습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나왔어요? 자기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셋이라는 아들이 또 셋은 자기 또 후손을 낳았는데 셋 역시 자기를 닮은 후손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 저희 이름도 있죠. 저 와이프 이름도 있습니다. 캐티도 있고 수지도 있고 준범이도 있고 여기 있는 분 다 포함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영이 남자의 영이 이렇게 pass down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 요소 넘버 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그 타락한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원죄라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잉태하는 그 순간에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죄인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inherent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갖고는 태어나겠죠. 아기가 갖고는 태어나지만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죄인은 아직 아니에요. 이것만이 원죄라 그러면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죄를 짓기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부르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이 원죄라 그러면 아기들은 죄인이라 부르기가 시기상조예요. 아직 그러니까 언젠가는 죄를 지겠죠. 그게 2살인지 아니면 뭐 10살인지 12살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를 그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sooner or later 죄는 질 거란 말이죠.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째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었죠? 생각나시죠? 내가 잉태하는 뭐예요? 그 순간에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원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러는데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 둘째 요소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그 영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찾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죠.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타락을 했죠. 그거는 이제 개별 문제고, 그건 뭐 다른 거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담은 그 죄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guilty 하다 그랬단 말이죠. guilty. 유죄.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유죄 판결 난 것이 우리 모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래도 동시에 전가됐다는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6,000년 전에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의 유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됨.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mputed sin 아니면 guilt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건영이란 저는, 펄이란 저는 죄인이라고 벌써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죄인. 그래서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요소 1하고 요소 2 차이점을. 요소 1은 그냥 기능을 잃어서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죄를 짓기까지는 죄는 아니지만 요소 2를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도 태어나기 전에 벌써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공평하다. 아니, 내가 거기 없었는데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나를 왜 심판하시고 나를 죄인이라 판결을 하셨는가?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조를 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볼까요? 이건 성경 공부 스타일 예배라 그랬죠? 너무 딱딱하면 나중에 그냥 아마 강의 설교 들어갈 텐데 우선은 한번 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울 때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한 사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지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거 왔어요? 한 사람,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담이 죽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죽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죽었다. 마치 우리가 아담과 함께 육신전에 선악과를 따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담과 나,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Just as everyone dies,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Because we 뭐예요? All belong to Adam. 우리 모두는 아담한테부터 왔다는 것이고, we belong to Adam. 아담 안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 만약에 아담이 시험을 패스했었으면 우리 다 패스했을 거고,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대신했기 때문에, he was our representative.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거 있죠? 볼드하고 하이라이트 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이 한 번 죄를 지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all, everyone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아담이 한 번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따로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아담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나.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 다시 한번 emphasize가 되니까 when Adam sinned, 그렇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보세요. Adam sinned, 그렇죠?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나머지 쭉 빼고 제가 하이라이트한 게 있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for everyone 뭐예요? sin. Adam sin 동시에 뭐예요? everyone sin.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모두가 정죄를 받았다. 보세요. 18절에 Adam's one sin, 한 번 죄를 졌죠. 뭐예요? 뭐로 갖고 온대? 정죄, condemnation for everyone. 18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 한 번 졌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condemnation, 정죄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because one person disobeyed, many became sinners. 여기는 안 나왔네요. 뭐 됐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하다. 원죄라는 이 자체의 개념이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따먹은 거 똑같이 취급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담한테 찬스를 준 것처럼 나한테도 찬스를 주세요. 죄인으로 묶어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나를 아담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나에게도 시험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공평할 것 같죠. 아담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개개인을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앞에 놓으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질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probably 아니 most likely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하고 우리를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도 따로따로 해도 어차피 우리가 죄를 질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으로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를 아담하고 연결 안 시키기 위해서 수지를 또 흙으로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새롭게 individually 따로따로 각 개개인을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민정 씨도 그렇고 저도 따로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공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로마서 5장을 읽다 보면은 이게 explicit하게 나온 건 아닌데 5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implication, 그 imply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개개인을 따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역사상 지금 한 10 빌리언 people은 되겠죠? 10 빌리언이면 한국말로 모르겠네. 10조? 1조? 10조의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따로따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5장 쭉 보다 보면은 만약에 아담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모든 사람이 end up sinning. 아마 죄를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조만큼 그러니까 10 빌리언 타임스를 태어나서 10 빌리언 타임스를 십자가 못 박혀야지 그 개개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explicit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금방 볼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아담, 첫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가 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1대1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 안에 묶이지 않았다면 10 빌리언 people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것을 우리가 임플라이 해보면은 10 빌리언 타임스를 태어나서 10 빌리언 타임스를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렸어야만 될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를 아담 안에 하나를 묶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 묶은 그 사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우리도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와서 10 빌리언 타임을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10 빌리언 타임을 그렇게 죽게 하시겠냔 말이죠. 절대 그러실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10 빌리언 따로따로 태어났으면 죄 짓고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아담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explicit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해서 추측할 수 있다고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제가 그것을 볼드했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 아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 예수가 와서 은혜를 베푸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살아난다. 그 한 사람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죠, 범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또 뭐가 나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18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뭡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가 그 구원 계획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겠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정말 절망입니다. utter despair.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면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성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매일 애통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특별한 죄를 졌을 때, 또 우리가 또 원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와 많은 애통함이 있지만 반면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흐른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 정말 그런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만큼 살게 해줬단 말이죠. 미국에 사는 거는 축복이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나 같은 죄인인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게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내 마음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기쁨이 넘쳐르겠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애통하는 마음만 그걸 24시간 365일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unhealthy해요. 우리 신앙은 굉장히 healthy해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죄만을 포커스하다 보면은 나는 뭐예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나쁜 놈, 나 같은 쌍시옷 놈,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정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인 나. 근데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없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처럼 주제 파악을 잘하고 또 뻔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애통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뻔뻔해요. 평생을 지금부터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섞고 뭐죠? 한국말로? 예,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도 이게 죄를 갚을 못할 텐데 뻔뻔하게 나와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충전해 달라고 뻔뻔히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애통하지만 또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함과 내 안에 기쁨이 넘쳐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도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다시 우리가 릴레이션십이 회복되잖아요. 그것도 그 아이는 우리 앞에서 마음껏 뛰어논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는 죄를 지면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이 악한 죄인 이 정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겠죠. 감히 내 의를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요, 11조도 매번 내고요, 교회에서 하자는 바자하면 제가 김치도 만들어 가지요, 또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누가 돈 달라고 사인 붙여놓죠. 홈레스가 이불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겠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회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겸손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교만해질 수 없죠. 아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어떤 죄인지 알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물론 애통하지만 정말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감사와 기쁨과 겸손함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우리 원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그런 구제불능인 그게 나의 현 주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 커뮤니티와 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전도받지 못한 선교지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또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시다. 애통하셨으니까 이제는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